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비유의 비밀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또한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빼고 기독교를 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하면 천국이고 천국 하면 기독교죠. 천국이 빠진다면 기독교는 속빈 강정과도 같을 것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증거합니다. 그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은요, 영계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난 거지, 기독교가 생겨났기에 천국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나라죠. 천국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천국 구석구석에 실현되는 나라이고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어진 나라,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정체된 나라가 아니에요. 먹고 놀고 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년간 거의 매일마다 천국을 들락날락했던 스웨덴의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30년 동안 경험하고 나서 아주 얇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일하는 하늘나라예요.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일하는 하늘나라. 천국의 특징이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일을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천국은 이래서 행복한 나라이지 놀아서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에는 천국의 입성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건가에 대한 분명한 자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당에 출입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물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천국 입성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자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문을 연다,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어떻게가 빠진 거예요.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국 들어가면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그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 가는지를 적어놓은 구속의 진리요, 광야의 진리가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 변화된 신앙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된 신앙 인격.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과를 먹은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과를 먹은 이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명과를 먹은 이긴 자. 생명과를 먹은 이긴 자.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예수 믿자마자 다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도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는 모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입성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장성한 겨자나무, 누룩이 다 퍼져 부풀어 오른 가루반죽,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소유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입성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담배 농사를 졌어요. 교인의 90%가 담배 농사를 짓습니다. 마치 중남미 사람들이 마약, 양귀비 농사를 짓는 거랑 똑같이 담배 농사를 짓고 그 담배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신년 축복 성회를 하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예, 좀 아이러니한데요. 근데 담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전 담배 씨를 압니다. 담배 씨가 대단히 작아요. 근데 그 씨가 자라면 담배가 한 3m까지도 자랍니다. 근데 겨자씨는 담배 씨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여러분 담배 씨 보셨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씨 못 보셨어요? 예, 담배 씨는 아주 작아요. 아주 깨알보다 참깨의 한 3분의 1 크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자기 밭에 심겨지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죠. 여러분, 겨자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자기 밭은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죠. 자란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과를 먹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광야 성도들을 영적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익어질 수 있도록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반드시 씨가 싹을 내어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장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인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인내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힘으로 자라서 장성하게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내가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국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장성한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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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와 같다고, 곳간과 같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하여 익은 열매가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익지 않은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신학적이고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완성돼서 어떻게 우리 영혼이 영화돼서 이거져서 천국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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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응? 어떻게 해요? 쌀을 밥통에 넣는다, 밥을 한다, 열어서 먹는다, 그럼 다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맛있게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간다는,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을 이룬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는지, 어떻게 익어지는지,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을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100일 철야 기도를 한다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산장을 들고 수동원에 들어가서 일평생 산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극기구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는 믿음은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란 말입니다. 불신하면 절대로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존경할 때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도는 인내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을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세상에 그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뒤에서 삑 거립니다. 바뀌자마자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신호 위반하고 먼저 출발하라는 얘기인가?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삑 거려요. 지방을 갔는데 지방 국도는 대부분 60km로 돼 있습니다. 지방에 조그만 길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60km로 달립니다. 그랬더니 한 차가 뒤에서 가서 삑삑거리는 거예요. 계속 한 10km 정도를 따라오면 삑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터로 가서 옆을 피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와서 삑 쓰더니 문을 딱 열고, 그때부터 된장찌개, 십장생, 뭐 별소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씩씩거리더니 문 닫고 가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 신고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아니지.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지. 저 배우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신 거지. 해서 그때 제가 잘 인내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커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전 넣고 어떻게 해요? 커피가 차기 전에 손을 집어넣고 손을 먼저 집어넣어요. 차기도 전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만, 커피를 손에 넣고 시계를 본다고 이렇게 앉아서 시계를. 그래서 바지에 다 커피도 없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빨리 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빨리 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천천히 오랜 시간 인내할 때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 느림의 미학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소 달구지를 타고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비포장된 그런 논길 같은 데를 소 달구지 타고 천천히 갈 때, 가면서 주위에 있는 풍경도 보고 조용히 생각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소 가다가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 꼬리를 탁 들면서 응가를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가다가 배고프면 옆에 있는 풀도 뜯어 먹어요. 그래도 그 주인은 소한테 빨리 가라고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둬요. 우리 고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냅둬요. 그냥 냅둬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냅두니까 잘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소 달구지를 타고 다녔던 그 행복이 그 어떤 300km의 스피드카를 타고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택시를 타면 총알택시라고 해서 막 시속 그냥 100km 이상으로 슝슝 달리는데 멀미나요. 멀미나고 불안하고 그래요. 여러분, 느리게 사는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빨리 되는 것보다 느리게 해서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현대 인스턴트 음식은 깊은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큰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불씨에 뜸을 들어서 만든 가마솥밥,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뒷곁 장독대 항아리에서 몇 년간 숙성된 된장과 간장, 그리고 묵은지, 김치, 최고의 맛과 영양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위가 오면 장모는 최고의 보양식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크고 아주 오래된 늙은 호박 반을 갈아요. 그리고 속을 다 파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암탉, 한 몇 년 된 씨암탉을 잡아서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당 한가운데다가 등겨 있잖아요. 벽 껍질 갖다 덮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리고 한 3일 동안을 그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주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먹은 사위는요, 아주 그냥 자기 딸내미가 그냥 아들과 딸을 순풍순풍 낳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큰 힘을 얻어갖고 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력식품이라고 하죠, 이것이.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오래된 거, 오래 끓이고 오래된 거,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겁니다. 아사주생 아생주상. 내가 믿음으로 인하면 주님이 열심히 일하시되 내가 조급하게 행하면 주님은 멈추신다는 거예요. 아사주생 아생주생. 아브라함 24년 인내했지요. 야곱은 20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3년, 바울은 11년, 루터는 24년, 웨슬레는 35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인내함으로 해서 영적 광합성인 생활 영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은 부풀게에서 빵을 맛있게 만드는 효모와 같은 것이 누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누룩 그 효모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막걸리를 그 가루에 넣어갖고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저는 빵 속에 든 막걸리를 먹으면서 은근히 막걸리를 먹으면 취기가 오르잖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만들어준 빵을 먹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천궁 가루 섬 안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누룩이 가루 전부를 고르게 퍼져서 부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좋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선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누룩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용, 절제, 용기, 겸손, 정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이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퍼져나가서 익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선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찹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교훈을 지식으로만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에 만나는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만나는 먹어야지요. 먹어서 소화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연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이 먹고 소화시켜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가로서말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인격을 의미하죠. 누구를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는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밝은 빛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르기 위해서 가루가 부풀어야 주인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우리 인격이 부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결단과 부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말이 아니라 능력의 나라입니다. 누룩이 퍼지면 퍽퍽한 밀가루도 아기 피부처럼 부들부들해져서 빵을 만들기도 좋고, 불에 구우면 훨씬 식감도 좋고, 식어도 그 말랑말랑한 것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워보세요. 맛도 없고요, 퍽퍽하고요, 조금만 식으면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와 성경 말씀과 교육자의 영적 코치를 통해서 누룩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해주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해주는 건 만나요 생수입니다. 우리 영혼의 신령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서 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 가정에서 퍼지게 만들어야 돼요. 직장에서 퍼지게 만들어야 돼요. 자가의 운전을 하면서 길에서 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덜 그렇게 공부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이 어느 날 동사무소 갔더니 막 시끄러워요. 보니까 그분이 그냥 동사무소 직원들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얼마나 욕을 했다면서 거기서 막 그냥 난장판을 지우는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선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는 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경실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긴 자가 되어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진주 보합입니다. 전공 파채감 주인 진주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진주 보화를 소유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진주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진주 보화를 소유한다는 다른 말은 생명과를 먹는다,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진주 보화의 핵심은 뭐냐? 우리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된다. 여기서 소유는 육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육적 자아가 다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의미가 뭘까요? 교회는 소유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주식회사일까요? 아니면 소유를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과기와 훈련소일까요? 뭘까요? 요새는요, 주식회사가 많더라고요. 교회도 주식회사 같이. 심지어는 대형 교회 입구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아, 대단해요. 그리고 교회도 주식회사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교회를 짓고,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 이권을 갖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풍요와 성공이 교회에서 증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비움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비움을 배워야 되고, 비움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소유를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육적 소유는 우리의 자아인 죄악성과 정욕과 결점을 의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직장이 불행해집니다.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육적인 그 무엇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신령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 심령에서 육적인 것을 버리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선 천국의 소유가 많은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 결점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리적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자가 완전히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지만 육적인 소유와 영적인 소유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소유인 교만, 게으름, 음란, 고집, 욕심, 질투, 혈기, 거짓, 위선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소유인 겸손, 충성, 순결, 헌신, 단합, 온유, 정직, 희생, 오래 참음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육적인 소유와 영적인 소유를 분리해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소유를 자꾸 늘려가야 되고 육적인 소유를 자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야길에서 비움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의 성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연필 선생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수제자인 김준호 선생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그 동강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벽에 이런 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버리는 기쁨, 버리는 기쁨, 내가 세상을 버리는 기쁨. 버리는 기쁨, 버리는 기쁨, 세상이 나를 버리는 기쁨.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다. 그런 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짧지만은 이 비움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시입니다. 여러분, 소유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나 소유의 기쁨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기쁨은 비움의 기쁨이요 버림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제치하의 문인인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역시 버림의 기쁨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감성시, 버림받아서 우울한 사람이 쓰는 감성시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시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시의 내용이 간단히 이렇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러분 이것은요 김소월 시인의 인내와 희생을 통한 인격적 비움의 기쁨을 노래한 시예요. 인격적 비움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요 육적 소유를 과감하게 버리고 영적 소유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 입성 자격이 주어지고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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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십시오.